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에 평안이 깃들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행복해지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습니다. 좋은 보약 한 번 딱 먹으면 일평생 건강이 보장됩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등경을 하고 그 강한 훈련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건강이 내내 보장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은 획기적인 어떤 보약 한번 딱 먹었다고 해서 일평생 보약 그 뒤로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히말라야 등경하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고 강한 훈련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체력이 보강되고 단 한 번 운동한 그것으로 건강이 보장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은 평상시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매일매일 먹는 음식, 조금씩 끼니 거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먹는 음식들, 그리고 작은 습관들, 힘을 많이 쓰는 큰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하는 운동,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도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큰 엄청난 어떤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어떤 드라마틱한 놀라운 일들만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만 기대하다가 오늘도 별일이 없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하루를 끝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평범한 삶,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여건들, 환경들 속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작은 감사를 느낄 줄 알고 감사를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작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작은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누가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을 잡을 때도 이 사람이 무슨 큰 어떤 일을 했는가, 40일 금식을 했는가, 순교를 했는가,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의 참 임금 대신, 우리의 참 왕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냐, 누가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느냐,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걸 내놓을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했지요. 뭔가 대단한 것을 내놓으려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뭔가 막 부담스러운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뭔가 좀 칭찬받을 만한 큰 거, 큰 기회가 올 때 그때 할 거야. 이 작은 것들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패스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큰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칭찬받을 거야. 그리고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느냐, 내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평상시 무시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 버릴 그 일, 그 사람, 그것에
정성을 다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도 산에 올라가서 산삼 한 뿌리 캐서 먹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 어떤 특별한 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마음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삶의 작은 습관들, 위생관념들, 작은 습관 하나씩 그 잘 영위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작은 것, 작은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것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 정성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생이 될까?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별반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삶이 될까? 그 삶의 기준이 뭘까? 우리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내 인생을 잘 산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낍니다. 큰일 났다.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뭔가 큰 공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늘상 보이는 작은 것들은 내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리고 못 본 채하고 뒤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옵니다.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배울 면목이 없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정말로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을 영원한 것에 잇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도 잘 사는 삶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한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의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 예화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성경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재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0절 이전에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이 청지기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후회함이 없는 잘 산 인생이 되느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청지기처럼 영생을 사고 하늘의 부활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관련된 진리와 관계된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재물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사람들은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하고 삽니다. 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이 아주 마음이 너무 젊은이들 마음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20대, 10대 불안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에도 보니까 기독교인 청년들도 불안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왜 불안하냐?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 그때 당시 20대도 그랬나? 물론 그때 당시 20대도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살까 뭐 그런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돈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10억 자산가, 20억 자산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이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것입니다. 돈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있습니까? 돈에 정직합니까? 물질에 정직합니까? 세상의 재물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확보하는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의한 재물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걸 다 버리고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물질에 충성된 자가 그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 이것을 보고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을 줄 때 상을 줄 기준이 뭐냐?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상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요 큰 어떤 걸 보고 상을 줄게 안 줄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그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깟 한 문화 이거 이 작은 거 이까짓 것 그리고 대들게 여기지 않고 저기 한 군데 던져놓고 묻어놓고 세워라 가라. 시간 지나면 주인이 오면 주인이 주신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내놓으면 되지 뭐. 그러나 똑같은 한 문화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10문화를 남겼더라.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내버려두지 않고 그 작은 것을 충성하고 그 작은 것으로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이다,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그렇고 작은 것을 기준 삼아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날마다 대단한 것을 찾아갑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합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나이를 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통치를 못해요? 우리는 큰 것, 대단한 뭔가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내놔야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박수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은 뭘 기준 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경이 기준 삼는 그걸 나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작은 것이구나,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그것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 여기서부터 내 삶이 하나둘 쌓아져 가는구나, 그걸 알면 불안이 없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이 뭘까? 교회에서 작은 일이 뭘까? 여러분, 작은 일이 뭘 같아요? 어떤 것이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떠오를 거예요. 아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거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그 일이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구나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전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을 때 그거 줍는 것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돌아보면 작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큰 일은 뭘까요? 큰 일. 큰 일. 와, 누가 봐도 우와, 저거 큰 일이다 하는 큰 일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큰 일입니다. 와, 당신 아니었으면 누가 해요? 와, 당신 최고야. 그 일이 큰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생생나는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나 아니면 누가 해요? 이건 나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부터 교회에서 내가 큰 일만 해야지 하는 큰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 아니면 나 아니면 못해. 그래요. 설교도 그럴 수 있죠. 성경 연구해서 여기 와서 이번 주는 우리 성집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하시죠. 그래서 성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한 30분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면 성집사 드디어 이제 목사님보다 잘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고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될까. 그래서 어느 교회로 어느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해.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 그 새벽 기도를 장로님이 한 분씩 맡아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월화수 목금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갔다 왔더니 장로님들이 이때 한번 설교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막 칼을 갈듯이 했는데 갔다 오고 나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너무 깍듯해졌더래요.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 설교해보고 새벽기도 짧은 15분짜리 설교 준비해보고 나서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가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나밖에 못해. 그래서 큰 것만 중요한 일이고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일 외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에어컨을 탁 틀었더니
제 아내가 올라와서 여보 에어컨을 바로 틀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사람 건강이 안 좋아요. 창문을 다 열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러고 이따 집사님들 오시면 그때 다 닫고 에어컨 틀어야 좋아요. 귀찮더라고요. 이미 다 해놨는데 다 올라와서 그냥 몇달 되면 인심 쓰고 에어컨 딱 틀고 2개 틀어놓고 이것까지 3개 다 틀어놨는데 오늘 일부에 설교했잖아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자. 올라와서 다시 다 창문 다 열고 브라이드 냈던 거 다시 올리고 그리고 선풍기 6개 다 틀고 6개 모자라 이왕이면 8개를 틀어야지 뒤에 끝까지 8개를 다 선풍기 틀고 에어컨 끄고 다 끄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니면 누가 해? 이 일을 하면 이 일은 저 사람밖에 못해 하는 그 일을 잘해내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박수를 치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싶고 그 일에만 우리는 자꾸 집중하고 그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할 수 있는 그 일, 생생나지 않는 그 일, 그 작은 일을 돌아보고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 우리는 큰 욕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큰 욕심 가지고 막 며칠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고 막 기사와 표적을 보고 이런 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남에게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남이 몰라줘도 작은 것에 그것에 충성하는 그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신실한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막 금식하고 막 대단하게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루 왼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쉬어있는 것보다 하루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잠잠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밤에 근무하는 거 시간 외에 근무하는 건 너무 피곤하다고 이 주일날 대전에 오면 교회에 차 올 때 같이 타고 오면 좋은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근데 저도 20대 때 돌아보면 아침잠이 새벽잠이 많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간낙간낙 맞춰 오든지 하여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대전에 오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장 기본이라도 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가장 낮은 수준이라도 예배자로 살려오는 그 모습이 남아있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제가 돌아봤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아빠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수요 저녁 기도에 따라오고 금요 기도에 따라오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애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러는데 중학교로 가니까 이제 금요 기도에는 떨어지고 수요 기도에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니까 학교에서 야간 자율 수업하고 오면 수요 예배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수요 예배에 둘이 나왔어요.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도서관 시험 공부하러 왔다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잠깐 공부를 좀 쉴 겸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랬던 녀석들이 이제 대학을 왔잖아요. 방학도 왔잖아요. 수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다가 얘들이 어떻게 바로 설려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모습을 지키려고 그 예배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치부 어린아이 때부터 지 엄마가 데리고 하루에 잠은 한 장씩을 읽었어요. 한 달이 30일이고 긴 달은 31일인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학교 가라.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 습관, 중학교 가서도, 우리 큰애는 고등학교 가서도 잠언은 꼭 읽고 학교 가더라고요. 작은 애는 확인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작은 애는 확인하면, 맞다! 그러고 그때 읽고, 이러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 배니까 엄마 아빠가 보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는 꼭 하는, 예배자로서는 그 기본 모양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시면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돌끼리 부딪혀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 믿어 성경도 열심히 읽어 기도도 많이 해 그러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집에서 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가 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는 빨리 하면 저 사람은 천천히 하고 내가 천천히 하면 저 사람은 빨리 하고 참 맞는 게 없어도 맞는 게 없는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돌, 산돌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쳤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한 가운데 뭐가 있었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굉장히 큰 대형 건물을 짓고 편리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심지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육관보다도 큰 곳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중 중에 거의 대부분의 70~80% 이상의 사람들이 교제 없이 그냥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콘서트에 온 것처럼 와서 참석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자기 차 타고 그냥 집에 갑니다. 이거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뭔가?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지만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시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그 교제가 예배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예배다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충성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예수님 안에서 맞춰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나와 너가 예수님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다듬어 가는 것, 그래서 산 돌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진보를 나타내고 싶으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당연하게 보이는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당연한 거지. 그거 작은 거, 쉬운 거, 별것 아닌 거,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작은 것은 뭐냐? 그럼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큰 것에 순종하는 그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 나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고요. 왕이 니들만 가라, 나는 뒤에 있을 게가 아니라 왕인데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순종했어요. 큰 것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시켜버려라. 양이고 소고 양떼고 다 죽여라. 사람도 다 아말렉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어떤 말을 지나간 말로 했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선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의 날,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 저하고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물만 준비해서, 물론 교회에 뭐 정말 전부 했지만, 다 주고, 정작 우리는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면 그런 설교를 잠깐 지나가는 말로 있어요. 내년 스승의 날은 기억하지 말고 작은 엽서 한 장이라도 주세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지나가고. 그런데 올 스승의 날 그 즈음에 두 가정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 지나고 다 지나던데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그랬나 보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잊어버린 그 말을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사소한 것, 지나가 버릴 것, 신경 안 쓸 것.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런 것들 충격을 받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작은 것들 지나가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까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작은 것, 그것이 또한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인가? 너무나 당연한 그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그것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지냐,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믿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녀도 그걸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당연한 이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6절을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예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학생이 예를 들어 시험 볼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학생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컨닝할 수 없지. 빵점을 맞아 내가 컨닝할 수는 없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내가 써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야, 이거 조금 거짓말하면 이익을 2배, 3배 얻겠는데?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2배, 3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2배, 3배 이익 못 받아도 돼. 이제 이익 조금밖에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100만 원 벌고 50만 원 벌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택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그걸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알려준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의 갈 길이 어디로 가면 행복인지, 어디로 가면 생명인지, 어디로 가면 축복인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단한 큰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막 보란듯이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오늘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즐거운 삶,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원하고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활기 넘치고 정말로 생명감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체험을 하고 사는 그 살아있는 신앙,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당연한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